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6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천국의 날마다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후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복을 말씀하세요. 진정한 복은 뭘까요? 팔복입니다. 팔복. 그 복 가운데에 처음과 끝이 뭐죠?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 천국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천국의 복을 맛보고 우리 천국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리고는요 이제는 이 복을 세상을 향하여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기독교인은 바로 세상의 소금, 빛,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그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뭐예요? 소금과 빛입니다. 13절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빛이 되어서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라. 이렇게 말하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아니, 나 하나도 바로 서지 못하고 또 나도 안 변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나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데 누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고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지만은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리라, 변화시키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자부심보다는요, 나는 그걸 할 수 없어 라고 숨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의 소금의 빛입니까? 나는 이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부담스러워서 숨고 싶은 마음입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니 먼저 우리가 이 팔복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기쁨과 자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팔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팔복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고 기뻐서 세상에 나아가면은요, 우리는 저절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했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뭐예요? 소금입니다. 빛이에요. 우리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뭐가 돼요? 빛이 밝혀지는 겁니다. 소금이 되어라, become salt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빛이 바래져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소금이 되어서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짠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짠맛을 내려고 막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막 빛을 막 내어서 빛이 막 발해서 그러다 보니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다 보니 빛이 저절로 나는 것이고요, 우리는 소금이다 보니 짠맛이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천국을 누리면은요, 우리를 통하여서요 빛이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짠맛이 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것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고요 자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확실한 즐거움, 천국을 못 누리기 때문에, 팔복을 못 받기 때문에,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3절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팔복, 그 중에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천국의 그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물질적으로 부족하여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야지만이 저도 의미가 있고요 살 수가 있고요 내 인생이 복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뭐예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은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하나님만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요 막 하나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막 들 것입니까?
어때요? 나는 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막 사무칩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돈과 같은 것, 그 무엇.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돈이랄까, 힘이랄까, 능력이랄까, 사람이랄까, 이런 것들을 더 내 마음에 의지하고 갈망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죄가 무엇인 줄 압니까? 죄는요,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기적으로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계산이 빨라서 내 생각과 계산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죄성을 깨뜨려 보고는요, 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기보다는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하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요,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셔야지만이 내가 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은요, 여기 뭐가 임해요? 이게 천국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복이에요. 우리 교우분들 작년부터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왜요? 너무너무 힘든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지금 막 모든 가정에 다 닥쳤어요. 암, 치매, 고칠 수 없는 어떤 장애와 같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 경제적인 고통, 실직, 마음의 고통들,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 고통을 준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심판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라고, 나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애통해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요, 너를 내려놔라, 나만 의지해라, 내 말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벌써 세상에 뭐가 되어 있어요? 소금이 빛이 되어 있는 겁니다. 팔복이 진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가 죄를 보면서 애통해할 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요, 온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직하여서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할 때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입니다.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막 정체성이 생겨요. 마음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밖에 나가면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소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벌써. 기독교인 그 부부 배우자 중에서 최수종 하이라씨만 있는 게 아니라 진태현, 박시연 부부도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아이를 갖고자 했는데 아이가 잘 안 생겼어요. 유산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또 한 불쌍한 힘들어하는 한 청년, 여자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을 뭐 20살 더 된 청년인데 자기 딸로 입양을 했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가. 그래서 이 외로운 여자 청년에게, 자매에게 따뜻한 가정, 부모가 되어서 따뜻함을 선물로 주고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도 두 사람에게 그렇게나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을 한 거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소문이 주변에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제 10개월이 차서 출산만 하면 되었습니다. 9개월 좀 지난 때에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봤더니 아이가 복중에서 죽은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는 바라던 아이였는데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아픈 와중에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와중 속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좀 회복이 되어서 제주도로 이 부부가 촬영을 가서 거기서 이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소감을 이야기하는 게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만 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이들을 그렇게는 쉽게 주시면서 왜 우리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통스러워할 법한데요, 그런 원망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8개월 동안 이 아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8개월 동안이라도 이렇게 아이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 나중에 천국 가서 그 못 본 우리 아기 볼 수 있으니까 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봤는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아픔과 고통을요, 불행으로 보지 않아요. 도리어 그 와중 속에서, 그렇죠, 8개월 동안 그 아이가 복중에 있으면서 그때 자기 부부에게 준 이 기쁨, 이 행복, 이거를 도리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막 화내고 막 불만 가지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해할 줄 아는, 그리고 해석해낼 줄 아는, 정리할 줄 아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 마음이 온유한 복, 또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고, 그리고 그의 눈은 밝아져서, 영혼의 눈은 밝아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요, 뭡니까?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상반된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지만 맛을 냅니다. 그렇죠? 또 생선이나 다른 음식물들 부패를 막아줍니다. 그러나 빛은 어때요? 자체적으로 빛이 빛나서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죠? 세상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마치 때로는 소금처럼, 때로는 빛처럼 살아가는데요. 소금은 어때요? 녹아 없어지지만 그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음식을 아주 맛깔나게, 맛있게 음식을 도리어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그렇게나 음식의 맛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은,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소금을 칭찬합니까? 맛있는 김치,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고 이 소금이 맛있네, 아유 이렇게나 뭐 생선이 맛있어, 김치찌개 맛있어, 이렇게 말하지 소금이 맛있단 말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맛이 없으면 어떡해요? 바로 소금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할 때는요, 이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진 않지만은요, 이 세상을 맛깔나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하면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요?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말 없이, 그리고 우리는 드러남 없이 녹아져서 이 세상을 살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빛의 역할은 다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악하고 더러운 곳에 가서요 밝혀야 되고요,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빛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더러운 것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됩니다. 진리, 비진리,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른 길로 우리가 빛을 비추며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참된 의와 진리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싸움과 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평화를 이루게, 화평하게 우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높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을 발할 때, 정의를 행할 때, 화평을 이룰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이 빛을 보고, 평화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빛이 세상에 비칠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꼭 마음에 새기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요, 여기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7절 보면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면은요, 듣고 순종하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빛이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줄 압니까? 말씀을 안 붙잡아서 그래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말씀보다 뭘 소중히 여깁니까? 돈을 소중히 여기고요, 돈 버는 방법을 소중히 여기고요, 사람들의 듣기 좋은 소리들 있죠, 그런 걸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요, 예수님과 그 말씀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약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뭐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요, 이 세상은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말씀으로 병도 고쳤고요, 그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켰고요, 그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게 하고요, 소금처럼 아주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집니다. 영원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가르치면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빛이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천국이 되고요, 또 큰 자가 되고요, 빛이 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거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저는 엊그저께 며칠 전에 이 소리를 듣고는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인간을 9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9등급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형이상학적인 것들, 어떤 이야기로 논하지 말래요. 왜냐하면요, 9등급의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대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절대로 안 듣는데요. 자기 고집만,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는요, 남의 말은 하나도 귀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손해만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 가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이 가정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이 논어의 인간 9등급을 이야기하면서 돈과 성공만 했다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하는데요, 자꾸 이러면은요, 9등급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니 그냥 옆에 있던 변호사들이 이혼하라고. 왜냐면은요, 아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도 서로 통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니 이 인생은요,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꾸고 순종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9등급의 인생을 따진다 그러면은 상위 1등급, 2등급, 3등급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영원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뭐가 일어나요? 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빛을 발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이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앙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치 않네. 전성 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앙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앙모한다는 건요 사랑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내가 천국이 임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고단한 일들, 아픔들, 경제적 고통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한 일은 우리들의 이 고통에 안타까움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됨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됨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족함들, 연약함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할 때,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뭔가를 크게 성공해서 내가 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보겠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일들의 천지입니다. 빛과 소금의 아름다움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처절하게 패배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할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갈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 말씀만 듣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천국이 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갈 길을 다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구원주, 축복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의 기쁨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들입니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가르치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이때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은혜의 역사들이, 축복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성경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 기적의 역사, 살림의 역사, 주여 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은 제 생명이나이다. 제가 듣고 소중히 여기고 지키겠나이다. 가르치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마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지키기에 발버둥 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내가 죽어지걸전정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맛깔나게 살리는 소금과 같은, 그리고 또 우리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의 빛을 바람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천국을 맛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하여 중보합시다. 천국을 맛보지 아니하면은, 우리 삶 속에 팔복의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밟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축복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을 보고 그들이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들의 복된 아름다운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이 영원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지키는 우리 흐르는 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흐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 안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은 어렵기 때문에 돈이 어려워서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주님은 의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온 성도님들, 주여, 어린 영혼부터 나이 드신 어른 모두가 주여,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빠른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영혼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맛보고 역사를 누리며 축복을 맛보는, 영적인 축복을 맛보는, 진리의 축복을 맛보는,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에 주여 국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에, 말씀에, 그 귀한 하나님의 뜻에, 약속에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다 쏟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병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정 은사님, 앞으로 치유의 일정들, 수술의 일정들,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 그리고 김남성 권사님도 그 치매 중에서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소재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준상이의 그 영적인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병약한 교우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주의 강건함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흐르는 교회 속에서도 생명이 전도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육신들이 너무 연약하여 고통스러워서 우리의 영혼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맛도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와 영양분들이, 호르몬들이 잘 소통되고 움직이고 운반되어서 몸 각재 각소 그 양분을 받아서, 호르몬을 공급받아서 일어나고 생기가 있고 다시 힘을 내고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난성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돌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상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따뜻함과 강건함과 소망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암 치료받은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전도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흐르는 교회 주의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소망 잃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서 새롭게 길을 보고 빛을 보고 살 길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고 가르치겠나이다.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행실의 역사들이 기적의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높이 드시어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사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